이입과 행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처음에 깨치는 건 거의 이입입니다. 이입이에요. 이치를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대단한 착각이죠. 이 행입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마 스님도 이입 사행론을 얘기했거든요. 이입 사행론을 얘기했고, 금강산매경이라든지 거기도 나와요. 금강산매경론에 이입 사행론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사가 다 돼야지. 이사모해가 돼야 되고, 차사모해가 돼야 되죠. 그냥 뭐 이치만 안다고 그냥 말만 다 되면 되나요? 행이 다 돼야 되지. 그리고 뭐 공을 알고 뭐 내 마음이 자유롭고 하면 다 되나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내가 되는가를 점검해보면 뻔히 알잖아요. 누가 욕을 해도 바로 화가 나는데 무슨 뭐가 행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론을 쓴 승도대사님처럼 자기가 그냥 재상을 하면 안 죽여요. 재상하면 되는데 재상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기한을 달라 해가지고 하니까 하고 나서 쓴 게 보장론이고 조론이에요. 일주일 만에 쓴 겁니다. 그 젊은 스님이. 그때는 20대였잖아요. 승조법사가.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생사에 진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개성을 딱 남기고 하는 거예요. 칼날이 돌아도 겁은 안 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분은 이미 행입이 다 돼버린 거예요. 부처님처럼 뭐 코를 베고 팔다리를 잘라도 성질이 안 나면 진짜죠. 그럼 행입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행입이 된 게 아니에요. 행님이 다 돼야 이게 완전히 증오가 된 거죠. 이런 게 경에 다 나오고 하는데 이걸로 점검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 보니까 끝난 줄 알고 그냥 마음이 자유로우니까 아니 공인데 뭐 적당히 뭐 계열을 파해도 되지 뭐 공인데 뭐 공에 빠진 겁니다 이게. 그래 만법이 개공이지만 인간은 불공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현상계에 살고 있으니까. 현상에 사는 한 인간을 못 벗어납니다. 그 부처님도 그 가보로 손가락에 다치고 하잖아요. 부처님도 그런데 감산대사 그 등신불이나 감산대사님도 유배 생활을 했어요. 그런 대도인도요. 그 항우 대비마마의 총애를 받았지만은 대신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유배를 갔잖아요. 유배를 가서 거기서 뭐 어마어마한 저서를 남겼죠. 대종고 스님도 유배를 갔습니다. 대종고 스님은 유배 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승복을 벗겨버렸어요. 채탈 도첩시켜가지고 군대를 보내버렸어요. 대종고 스님은. 가나선의 종량이잖아요. 그런 분도 그냥 군대 보내버렸다니까요. 승복 벗겨버리고. 그런 시련을 다 겪고 가나선이 성립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미 이제 학철대오를 하고 진짜 이런 행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련에서도 거기 가서 법문하고 거기서 또 저술을 쓴 겁니다. 그래야 대종고 스님이 얼마나 많은 저술이 있습니까? 그 선문답 어마어마하게 남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 가나선이 성립이 된 거예요. 무자하도 위주로. 당나라 때는 조사선입니다. 은하대어예요. 말만 하면 다 깨쳐요. 못 깨치면 그냥 문답할 때 깨쳐버리고 그냥 한 방 맞고 깨쳐버리고 순수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송나라 때 오니까 이미 어떨 때 깨쳤다는 걸 글로 다 봤단 말이에요. 뭐 즉심시불인이라 할 때 깨치고 뭐 때릴 때 깨치고 그걸 다 이미 봤기 때문에 못 깨쳐요.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대종고 스님이 이제 무자하도 위주로 계획에 불성이 있느냐 하니까 조조 스님이 무했다는 거예요. 아니 불성이 다 있다고 하는데 왜 뭐라 했을까? 이게 하도가 됐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야 하도예요. 악 할 때 이게
내 건이냐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가 되죠. 하도가 되니까 이제 소동파 하도가 딱 걸려버린 거죠. 그게 하도예요. 그런 하도가 1700개나 있는 거예요. 1700 공안이 있는 거고, 그런 대종고 같은 그런 대선지식도 채탈 도첩 당하고 군대에 가서 군인을 했다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해버리겠어요. 이제 그런 대도인들도 전부 실언이 있었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객사하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객사했잖아요. 비참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게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입과 행입을 논한 것이 바로 이입 사행론이거든요. 이입 사행론이 바로 이제 이게 달마대사가 쓴 겁니다. 이입 사행론이거든요. 두 가지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네 가지 실천행이 있는 거예요. 이입과 행입이 있어요. 요 행입에 네 가지 그 실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모르면 이제 보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철저하게 알아야 보림이 되죠. 그렇잖아요. 보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무소고행이고 뭐 무소지수고 원하는 바 없이 하고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달마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놨고, 이제 이거는 입사행론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금강산매경 있잖아요. 금강산매경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경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함경처럼. 영국에서 나왔어요. 이 신라의 그 왕비를 살리려면 이 경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이 경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강의를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강의를 못 했습니다. 금강산매경을. 이 금강산매경도 금강경이니 반야경이니 뭐 그런 대승 능가경이니 그 대승에 액기서가 이 금강산매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승기실론하고 비슷합니다. 금강산매경을 이걸 해설한 책이 바로 금강산매경론이에요. 이거를 원효스님이 했잖아요. 엄청 위대하죠. 우리나라만 있는 경을 그 백고자법에 나오는 100명의 고성들이 아무도 해설을 못하니까 원효스님, 이 파괴성 원효스님을 모셔갖고 법문을 청한 겁니다. 이때 왕따였어요. 왕따잖아요. 그 여섯공주하고 결혼하고 파괴했는데 그러면 스님들이 뭐 쳐주겠어요? 소선 거사라고 거사를 자처해 있는데. 그냥 뭐 신라 땅에 그냥 동네방네 나무아미탑을 터지박 두들기면서 춤이나 추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그 스님들이 인정하겠어요? 미친놈이라 하지. 그러잖아요. 그럼 뭐 44살에 깨쳤다 하고 막 했는데 그냥 파괴해버리고 그냥 지멋대로 살고 그냥 미친놈처럼 사는데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걸 해버리니까 그냥 금강산맥 경론을 해버리니까 평정이 될 거 아닙니까? 평정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추중을 해서 이제 그 국사로 이제 추중이 된 거잖아요. 고려시대 때부터 더 위대하게 돼버렸죠. 이제 이 금강산매경하고 사행론에 이 이입과 행입이 있어요. 이제 깨쳤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깨쳤다고 뭐 끝난 줄 알면 진짜 망상 중에 망상이죠. 이제 요 행입에는 이제 맨 처음이 이제 보원행이에요.
이 과거의 잘못을 또 참여도 하고 또 인욕도 하면서 이 원한을 풀어줘야 돼요. 이 보온행을 또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연행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 일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경지입니다. 인연 따라. 인연 따라 또 수행하고 또 팔풍에 흔들리지 않고. 인연을 따르되 경계에 흔들리지가 없어요. 이 수연행에서는요.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소호행이에요. 구하는 마음은 없이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칭법행이고요. 이거는 이제 칭법이라 하면 이제 이 성품에 맞게 한다는 게 칭법이라고. 그 본래 성품은 청정무하잖아요. 머무는 바도 없고 모든 게 구족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성에 맞는 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 뒤에 하나씩 또 보고요. 이제 이입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 진성을 이제 깨치는 거거든요. 진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품 자리잖아요. 참된 마음 바탕인 이 진성을 깨쳐갖고 절대 확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이입입니다. 이 진성을 깨치는 거죠. 참된 성품, 진심을 깨치는 거죠. 불성이고 자성을 깨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뭐 달마스님은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제 망념을 버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벽간을 해야 된다 했거든요. 벽간. 벽을 보고 이제 참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벽을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 하나로 집중해서 이제 뭐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이든 하두면 하두, 그러면 마음이 장벽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경계에 전혀 바깥에 경계에 이 동요가 없고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벽간이라는 게. 이게 일단은 망념을 좀 방아착하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벽간을 닦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 이게 뭐 일심불란이라 할 수도 있죠. 이게요. 정토로 얘기하면 일심불란이라 할 수도 있죠. 그러고 이제 뭐 이 또 달마스님 무념무심을 강조했어요. 무념무심이라는 것은 그 나니 너니 하는 구별이 없어야 되고, 또 이제 뭐 범분이 성인이 하는 그런 시비분별을 다 놔야 돼요. 이게 이제 무념무심이라는 게 시비분별을 다 놔야 돼요. 또 자타 구별하는 거, 나니 너니 하는 이게 다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문자로부터 자유롭잖아요. 어느 문자로부터 또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문자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이렇게 될 때 이제 고요한 이제 무위에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도노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무위법 했잖아요. 무위법, 유위법 할 때. 이 무위에 든다는 거예요. 이 무위의 자리는 한 물건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상계 보고 듣는 경계는 전부 유위법이에요. 뭘 해도 유위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을 짓거나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자식들한테 뭘 돈을 준다거나, 뭐, 애가 물에 빠지러 갈 때 건지잖아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때는 무위가 되죠.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무위법은. 시비분별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니, 너니, 무슨 뭐, 그런 생각, 주는 물건도 있으면 안 되고, 주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고, 받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고, 엄청 어렵잖아요.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애기가 막 떨어지면 얼른 받잖아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때 그냥 받지, 뭐, 누가 뭐, 나니, 너니 구별하나요, 그냥. 공자님은 그걸 인이라 했어요, 인. 이때 인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무연대자예요, 무연대자.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 돼야 뭐, 무의가 되죠. 공덕이 되죠. 조건 없이 주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조건 없는 사람은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무의법은요. 그러면 그 복덕이 공덕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복덕은 유의법이니까 닦지 마. 뭐, 절 지을 것도 없어. 탑 지을 것도 없어. 절에 갈 필요도 없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절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무심으로 보시를 하라는 거예요. 무주착으로, 주착 없이, 집착 없이 절도 짓고 탑도 세우고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그 깨달음을 성불할 기운이 맺어지거든요. 복을 안 지면 절대 선지식도 못 만납니다. 선지식도 못 만나고 경전도 못 만나요. 복 없이는, 그래도 부처님은 복의 힘으로 성불한다 했잖아요. 복력으로 성불, 그래서 큰 스님들이 전부 그냥 공양간에서 복을 닦잖아요. 맨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맨 먼저 공양간에 가거나 뭐 기도 스님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또 뭐 밭을 간다거나 크게 깨친 분들은 거의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내 업을 제하고 공덕을 쌓아놔야지 뭐 되죠. 그거 없이는 뭐 되지도 않아요. 마장 때문에. 마장 때문에 뭐 수행하려고 해도 뭐 안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안거 들어가도 그냥 뭐 집에 일이 생겨서 또 가봐야 돼. 우리 제가 보살 선언도 있잖아요. 보살 심의선방도 있고. 마장이 없으면 석 달을 못 버팁니다. 집에서 연락이 온다니까. 누가 아프다 하고 뭐 하면 나와야죠. 뭐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못 들어가게 하잖아. 가족들이. 뭐 일주일도 아니고 석 달에 선방에 들어가 있다 하는데 누가 하고 들어가라 하겠어요. 가족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복력을 안 닦아 놓으면 절대 그걸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진성을 깨닫고 진성에 대한 이 의심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함경에 이제 그 깨달음의 단계도 십신부터 들어가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보살, 등강무효가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이입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선지식을 믿어야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해가 스님처럼 달마 스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팔을 자르잖아요. 달마 스님 못 믿으면 자기 팔을 어떻게 잘라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 구도심이. 이미 그 해가 스님은 뭐 노자 장대에 다 달통한 분인데 뭐 해어가 된 분이었어요. 그래요. 그거 가서 법을 구하려고 하니까 달마 스님이 그 정도 정성을 갖고 무슨 뭐 대도를 깨치려고 하나 그러잖아요. 퉁을 주거든요. 정성이 부족하다 해버려요. 왜냐면 이미 저 사람은 아는 게 많아. 이미 금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 눈 오는데 그렇게 오래 서 있었는데도 니는 아직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암환심이 있고.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팔을 잘라버리잖아요. 팔을 잘라버리니까 피가 튀면서 막 엄청 아프겠죠. 피가 튀면서 아파요. 뭐 아무리 해오하면 뭐하나요. 고통이 이게 막 앞서버리는데. 그러면 뭐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픈 게 현존하는데 무슨 주인공이 있어요.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불안하다 하잖아요. 불안하죠. 여기 아파 죽겠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보라 하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미 그러면 안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딱 깨치거든요. 그 불안한 마음, 그 망상이 원래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게 고통이 되고 우리가 헤매고 산다는 거죠. 그걸 이론이 아닌 실제로 그 해가 스님이 이제 딱 그게 된 거예요. 진짜 딱 개합이 된 거예요. 그러고 그 팔도 이게 피가 멎었대잖아요. 먹고 살았죠. 안 그랬으면 뭐 지혈이 안 되면 죽었죠. 근데 그 해가 스님이 그때 그러면 거기서 불안한 마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안심을 얻었잖아요. 그게 이입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행입이 돼야 돼요. 비로소 초견성을 한 겁니다. 해가 스님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 달마 스님이 이제 해가 스님을 비롯해서 제자들한테 다 전소를 하고 인도로 다시 갈 때 다 점검을 해요. 점검을 다 하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이렇게 말로 하는데 해가 스님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인가 받았잖아요. 그 말하는 지혜작용으로 딱 이렇게 했죠. 말을 떠나서 대답을 했잖아요. 말을 떠나서 그 자리를 딱 드러내니까 이제 달마 스님이 인간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 된 거예요. 그때 행위까지 다 된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행입으로 이제 보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원행은 이제 참회입니다. 참회. 일단은 깊은 참회를 해야 되고 또 참회를 하면 또 인욕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걸 고쳐야 되니까. 이게 이제 뭐 원한이나 뭐 정오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라든지 고통이 오잖아요. 전부 내가 사실 지은 거거든요. 이게. 그걸 이제 알고서 참여하고 인욕하고 그래서 뭐 원망을 한다든지 뭐 변명을 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이거 엄청 어렵죠. 이때 이제 저절로 이제 도에 부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거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대하상처럼 침을 뱉으면 마를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게 보온행입니다, 이게요. 때리면 그냥 뒹굴 뿐 그러잖아요. 침을 뱉으면 그냥 마를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게 이제 포대하상 개성이에요. 그런 분들은 보살지니까 이 보온행이 항상 되는 거예요. 원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보온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인과를 다 아니까. 이렇게 될 때 점점 도에 개합을 하고 이 아상이 점점 무너지겠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점점 무너지겠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무너져야 사상산이 무너진 거잖아요. 결론은 에고가 무너져야 되는데 에고가 그냥 한 방에 무너지지 않아요. 어떻게 한 방에 무너지겠어요? 억겁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억겁을 몸뚱이하고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되겠습니까? 업습이 있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온행, 왜냐면 우리가 뭐 살생을 하고 원한 때문에 막 돌고 돌잖아요. 또 죽이고 또 서로가 태어나서 또 반대로 죽이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수연은 인연을 따르는 행위거든요. 수연이잖아요. 이 어떤 고락이라는 게 다 인연으로 인해서 이 고락이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인연을, 여기는 뭐 모든 걸 일체를 있는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일체를 있는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행입니다.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그 백원선사님 같은 경우는 마을에 처녀가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동네 총각하고 이제 이게 썸씽이 생겨가지고 애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녀가 겁이 나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겁이 나갖고 백원선사님이 저 인품이 훌륭하고 성질을 잘 안 내니까 저 스님 그 애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막 화를 내고 따지고 때리려고 하고 이 땡중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랬더니만 그 백원선사님이 뭐라 했겠어요. 쏘데스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 총각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이 애가 저 백원선사 애라고 하니까. 그럼 애한테도 안 좋잖아요. 소문도 그렇고. 자기 아빠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죄책감에 이제 그 처녀가, 원래 이제 처녀 때하고 그 결혼되는 여자가 다르잖아요. 달라지잖아요. 100%. 용감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실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한테 실토를 하니까 막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큰 스님을 그래 완전히 그냥 땡중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 스님은 몇 년간 땡중으로 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정도 돼야 이제 진짜 도인이에요. 그래 되면 이제 이 뭐 행입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아, 이분은 진짜 보림을 하고 있구나. 수행을 하신 거잖아요. 보원행을 또 한 거고. 아니, 가만히 있는데 그냥 땡중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내가 저 처자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아무 원한도 없었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수행했잖아요. 백원 선사님은. 그러고 그 부모가 사죄하러 가니까 그 스님이 뭐라 했겠어요? 쏘데스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가 없었어. 아무 변명도 안 했어요. 이런 분이 진짜 도인이에요. 그 행위 다 되잖아요. 뭐 성질을 낸 것도 없고, 화를 낸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이 완전히 무심도인이에요. 이 무심도인인데, 이제, 무심도인이잖아요. 무심도인은 그냥 그런 경계가 와도 여여해요. 전혀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일체처의 무심이면 곧 해탈이니라. 일체처 무심이 해탈이라는 게 항덕선사님 법문에 나옵니다. 일체처 무심이면 해탈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좋은 거면 또 좋은데 또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또 집착하려고 끌어당기려고 하고 그냥. 나쁜 거는 멀리 하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어렵죠. 엄청 어렵죠. 일체적 무심이 해탈이니까 아까 달마대사님이 문영 무심을 닦으라 했잖아요.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온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뭐 일체적 무심이 되겠죠. 계속 하다 보면은. 근데 막 도가 높아질수록 경계는 더 큰 게 옵니다. 엄청 큰 게 옵니다. 감산대사님 보세요. 유배를 가잖아요. 세상에 그 대비마마의 총애를 받는 최고의 고성이 유배를 가버리잖아요.
상상은 했겠어요? 대종호 스님은 그냥 명성이 자자하니까 그냥 세상에, 승복을 벗겨버리고 군대를 보내버리니 얼마나 미웠으면 그러겠어요. 최고의 그런 뭐 깨쳤다고 하는 도인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나락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군대에서 잘못하면 뭐 죽죠. 그런데도 그 대종고 스님은 그거를 다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도인이 됐고 그 밑에 뭐 100명의 도인이 나왔잖아요. 그 가나선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나선을 닦더라도 구하는 마음이 있고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앞서면 절대 못 깨쳐요. 그게 희한해요. 내가 깨쳐야지 이게 간절한 건 좋은데 집착을 한다거나 막 어거지로 한다거나 이러면 못 깨칩니다. 원리가 그래 돼 있어요. 원리가. 우리 자성의 원리가 그래 돼 있어요. 이 자성이 완전히 본자 구족한 걸 100% 믿어야 됩니다. 이 자성이 전부 이 만법을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입이잖아요. 이 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고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이 있으면 깨친 거 아닙니다. 누가 뭐라도 엉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선사님들이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맞는 대답을 해서 틀려서 이래버려요. 틀려서 하고 다시 읽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테스트 하는 겁니다. 진짜로 네가 믿고 있는지 진짜로 알았는지. 똑같은 대답을 해도 틀렸다 해요.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무소부행이에요. 이게 이제 이 이입이 되면은 진공묘를 알잖아요. 진공묘를 알아야 됩니다. 공기만 치우쳐도 안 돼요. 이 유에 또 집착해도 안 되고. 어디에서 머문 바가 없어야 돼요. 우리 중생은 이 유의 세계, 세계 세계에 집착을 하고 또 도 닦는 사람은 전부 공에 집착을 합니다. 공에 머물려고 하고 공이야 뭐 한 물건도 없어. 이래 돼버려요 이게 또. 근데 이 공병이 더 무서워요. 공병은요 부처님이 와도 구제를 못한대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처음에 그 반야공 법문을 할 때 그렇게 자살을 많이 했대잖아요. 그 공을 잘못 알아갖고. 아니, 한 물건도 없는데 죽어버리지 뭐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못 알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냥 구경하게 돼가지고 부처님처럼 그런 완전히 진화대야가 현존하지 않으면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윤회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인과 불공이에요. 그 도리를 모르고 자기가 부처 경지가 안 됐는데 그 자살해버리면 지옥 가죠. 가보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백장 스님의 그 여우몸을 받아버렸잖아요. 인가가 없다 이래버리니까.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인가에 왜 안 떨어져요? 부처님도 인가에 떨어지는데. 인가에서 자유롭죠. 인가 불매예요. 인가 불락하고 인가 불매는 천지연격이죠. 인가에 어둡지 않지만 인가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인가를 받아도 자유로운 거예요. 일체적 무심이기 때문에. 그 한 끝을 모르면요. 그 엉터리 선지식 노로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보면 불교를 망쳐버립니다. 사람 일생을 망쳐버려요. 공에 잘못 빠져버리면. 선을 잘못 배우면 그래야 됩니다. 선을 잘못 배우면은 이 정서 법문은 전혀 기회 못 들어갑니다. 아니 상노름인데 뭘 이래버려요. 상노름인데. 상에 주착 없이 상노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토정은 유상에서 무상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중생은 워낙 상노름 하는 게 중생이기 때문에 상을 가지고 무상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무상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의법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바로 무의법으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합니다. 뭐 어린애가 어디서 뭐 옥상에서 떨어질 때 딱 봤잖아요. 그런 경우가 뭐 자주 있나요? 그런 때는 되죠. 그때는 우리 본능이 작용하니까. 본능의 그 무연대사가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무소고행은 일체가 공임을 알아요. 그러고 이제 무조각행을 합니다. 이제 아도 공하고 아서도 공이에요. 아도 공하고 아서도 공이에요. 나와 나의 것이 다 공한 걸 알거든요. 그러면 식착이 없잖아요. 내 것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될 때 진짜 무소유예요. 내 것도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을 때 무소유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스님들은 꼭 필요한 것만 갖는 게 무소유다. 좋은 법문이죠. 좋은 법문이죠. 그거는 유의법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법문이지만 유의법이잖아요. 그럼 스님이라면 아와 아서도 없을 때 진짜 무소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진공모유를 알기 때문에 이 한 물건도 없는 자리에서 이 세상이 다 펼쳐져 있거든요. 둘이 아닙니다. 요 있는 그대로가 바로 진공이에요. 있는 그대로가. 분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대로가 진공입니다. 요 그대로가 진공모유예요. 이제 그걸 알고 땄기 때문에 구하는 마음이 없죠. 그 자기 자성에 다 갇혀 있는데 뭐 구할 게 뭐가 있어요? 구할 게 전혀 없죠. 이제 이 무소고행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원하는 바가 없잖아요. 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원행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공무상 무원을 3회탈이라 하거든요. 공, 무상, 무원이 3회탈이에요. 이거는 소승이든 대승하고 똑같아요. 3회탈은. 일체를 공으로 보면 자유롭잖아요. 일체를 한 상인 줄 알기 때문에 자유롭잖아요. 그럼 회탈이 되죠. 그리고 일체 상이 또 상이 아니에요. 금강경에.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이래잖아요. 일체를 상을 비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비상으로 보라는 건 뭐예요? 공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이 상 그대로가 비상입니다. 요게. 그대로 봐야 돼요. 요걸 분해를 해서 보니까 텅 비었더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르바리라. 그거는 이제 분석공이다. 이 세 개 측해서 바로 공이 돼야 돼. 즉색공이 돼야 돼. 바로 깨쳐야 됩니다. 이게. 이 상 그대로가 무상인 줄 알잖아요. 그럼 자유롭죠. 쏙지 않잖아요. 요걸 해도 쏙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되죠. 뭐 이것도 알았다 해서 바로 되겠어요? 바로 안 됩니다. 운전하다가 바로 뭐 위협 운전하고 막 이러면 바로 여기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와요. 저 새끼 이렇게 나온다고. 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평생을 뭐 50평생 60평생을 이 새끼 저 새끼 하나 할 때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여기. 근데 계속 이제 연습을 해야 되죠. 공무상 무원 무원행이 돼야 돼요. 원하는 바가 없어야 돼요.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집착하잖아요. 집착하니까 고통이 생겨요. 그게 고집멸도잖아요. 집착 때문에 고통 생기기 때문에 그 집착을 놓으라는 게 수행이거든요. 이 무소고행은 무원행입니다. 그러고 마지막은 이제 칭법행이고요. 이 칭이라는 것은 이제 이 진리에 따르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칭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뭐에 따른다는 거거든요. 진리에 따르는 행위잖아요. 법은 진리니까요. 칭법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본래 성품이 본래 청정무구하다는 거고 자성이 청정무구하다는 거고요. 또 일체상이 공한 도리를 알고 또 무주상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 둘이 아니잖아요. 자타가 둘이 아닌 걸 알잖아요. 자타가 둘이 아니니까 이타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머문 바 없이 집착 없이 하라는 거죠. 이제 무주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주상이 바로 상에 주착 없이 하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집착 없이 머문 바 없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공덕이 돼버리죠. 그러면 복덕을 닦으면 다 공덕이에요. 그럼 복덕을 닦아야지. 왜 그걸 닦을 필요 없다면 달마대사하고 그 양무제 문답을 복덕을 수십만 개 절을 세우고 탑을 세웠는데 공덕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공덕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 무공덕을 스님들이 그 법문을 해요. 공덕이 하나도 없어. 참선만 해. 깨달음만 닦아야 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절에 시주를 해요? 불가 망해버리지. 그게 말이 되는 법문이에요, 그게. 절에 가서 시주할 때 집착 없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문바 없이 해야 됩니다. 그냥 티내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엉터리 법문이 아니고 엄청난 죄를 짓는 법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탑은 누가 세우고 절은 누가 세웁니까? 그거는 반쪽짜리 법문도 안 됩니다. 불교를 죽이는 법문이지. 그야말로 상에 집착한 법문이잖아요. 그 말에 집착한, 말에 끄달리는 법문 아닙니까? 양무제하고 달마스님 법문을 그렇게만 얘기해 줘버리면. 그죠? 말에 끄달려 가버리잖아요. 더 깊은 뜻을 얘기해 줘야지. 어떻게 무위법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것만 갖고 그냥 복 닦을 필요 없어. 깨달음만 추구해야 돼. 그 얘기 아닙니까? 참선이, 조계종이. 그러면 조계종이 점점 위축되죠. 복덕을 닦고 해야만 선지식도 만나고, 그런 깨달음의 기원이 생기죠. 복덕을 안 닦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런 인연을 못 만나는데, 아예. 복덕을 안 닦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누가 도를 닦아요? 하루살이 인생밖에 안 되는데. 출가를 하면 몰라도. 거기 뭐 법회 나갈 여유가 되나요? 시간도 없고, 그냥 돈도 없고, 그냥 마음이 쫓기는데. 내가 죽겠는데 무슨 뭐 공부할 시간, 하루 어떻게 갑니까? 공부하러 가는 것도 동력이사에 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복을 닦았으니까 법회도 가고, 뭐 성지순례도 가고 하죠. 그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요, 버스비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한 그 비용을 적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그 10,000원, 20,000원에 걸려버려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철화정진을 가고 차로 가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 10만 원 이상 들잖아요. 그게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못 갑니다. 그래서 복을 안 닦으면 절대로 이게 돈을 닦을 수가 없어요. 스님들이 왜 그걸, 안거 들어가기 전에 왜 다란히 수행을 하고 문수 기도를 하고 그러겠어요. 업장을 녹여야 되거든요. 업장을 녹이고 복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이 복을 닦아요. 스님들도 그 대중공양을 해요. 그 선방에 못 들어간 스님들은요, 대중공양비를 내요. 스님들도 복을 닦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사직구제 할 때 법보실 하잖아요. 그렇게 또 행을 합니다. 그렇게 행을 하면 더 큰 게 들어와요. 그 도리를 알거든요, 그게. 인간을 아니까. 그 경을 보고 누군가는 눈을 뜨고 불자가 되잖아요. 물론 뭐, 천건을 하면 그 중에 보는 사람은 몇십 명이 불과하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건지면 그거는 뭐 공덕에 한량없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극락왕생하면은 나도 자동적으로 극락왕생하게 되는데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복을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이입사행론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선하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수행을 해도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소구행이 되잖아요. 그래야 무주상이 되고요. 무념무주로 도를 닦게 되죠. 도 닦는 건 더 무념무주로 해야 되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맨날 그냥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도 닦을 때는 안 되잖아요. 도 닦을 때 집착을 갖고 하잖아요. 집착을 갖고 하면 다 성기병이 생기죠. 깨달음을 기다려도 안 돼요. 그냥 해야 되지 왜 깨달음을 기다려.
깨달음을 기다리면 그게 이미 집착이 들어가잖아요. 깨달음을 기다려버리면 뭐, 대호선이에요. 깨달음을 기다리는 선이잖아요. 이미 생각이 들어가고, 집착이 들어가잖아요. 분별 망상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하도 같은 경우도 진짜 선지식을 만나갖고, 아까 승호 스님이라든지 상총 스님처럼 그런 선지식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도가 딱 걸리죠. 그러면 뭐 일주일이나 깨치죠. 근데 이제 그런 선지식이 드물기 때문에 깨치기가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안거 때 선원에 3,000명씩 들어가지만은 그런 선방마다 그 조실이 다 있어야 돼요. 조실 스님이 이 결제하고 해제 때 법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매일 법문을 해줘야 돼요. 매일 공양 드시고 법문을 해줘야 돼요. 소참 법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깨치지. 그냥 자기들끼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석 달 앉으면 깨치겠어요? 못 깨칩니다. 뭐 선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뭐 해제 때 경을 본다든지 그러면 깨칠 수 있어요. 경도 안 보죠. 선지식도 없죠. 문답도 안 하죠. 법거량도 안 하죠. 그거 어떻게 깨치? 가능성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하도가 딱 걸려야 된다니까요. 딱 걸려야 그냥 거기서 그냥 그 하도만 딱 남아버리잖아요. 하도만 똘똘 뭉치니까 거기 12분별이 들어갈 수가 없죠. 깨달음을 뭐 기다리니 많으니 그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데, 자나깨나. 그전에는 하도가 아니에요. 다 망상이지. 다 망상입니다. 그 시간이 돼서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3m 그